오늘도 성가대 아주 힘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도 똑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듯이,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뉴스들 가운데도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말 참으로 가슴 아픈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뉴욕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1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된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주말에 어떤 사람은 아들의 생일에 줄 케이크를 픽업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은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볼 때 먹을 스낵을 사러 갔다가, 또 어떤 사람은 가게 앞에 택시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봉변을 당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물론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친구와도 같은 이 평범한 10명의 사람들이 주말에 슈퍼마켓에 왔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그것도 물론이지만,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18살의 청소년이고, 또한 이것이 인종 증오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이 미국에서 증오 범죄, 즉 그것도 인종 차별을 넘어서서 인종 증오의 범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는 우리 사회가 크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18살밖에 안 된 청년이 이렇게 어떤 인종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게 된 것입니까? 이 청년이 이처럼 특정 인종을 증오하고 또 고정된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그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또 백인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이른바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에 동조하는 커뮤니티 등에서 자기의 범행을 미리 예고하고 또 계획했던 것으로 그 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이 청년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은 가정도 아니었고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셜미디어, 즉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큰 충격인 것은, 이러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누구나, 즉 우리의 자녀들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인종 증오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악영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자녀 교육 또한 사회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옳지 않은 생각에 물들어가고 사회와 함께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회에 동떨어져서 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방법도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 승산 없고 가망 없는 그러한 전쟁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들을 그 인터넷에 만연한 악한 영향들로부터 보호하고 거기서 접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교육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혹은 학교 교육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런 병들어가는 사회의 문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교육으로만 싸워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 아이들과 청소년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본문 신명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본문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전에 죽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는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보통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단지 기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말은 심장을 뜻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참고한 NASB 성경에 따르면 이 단어는 감정, 양심, 생각, 욕망, 용기, 지능, 정신, 이해 등 아주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고 같은 단어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뜻을 가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는 너의 양심이나 너의 생각, 너의 욕망이나 너의 감정, 그 모든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양심이나 감정, 생각과 욕망,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그러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용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용기를 가지려고 하고, 나의 감정이나 혹은 양심조차도 그저 나의 본능이나 그러한 느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도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지는 것이 없고, 모든 지식과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의 지식에 기초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그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나 행동,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감정,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고 한 것은 단지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서 너희가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 전부가 그것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포함하는 여러 가지 의미인 너희의 양심과 감정, 생각이나 욕망, 지식과 이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 단지 그것을 기억하는데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 자신과 나의 전 생활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이것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학생들을, 혹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굳이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르치는 것이 급할 경우에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천천히 하고 일단은 가르치겠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마음에 새김이 없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간디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디는 비록 다른 종교의 지도자더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간디에게 데려와서 제발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디는 그냥 보름 후에 다시 오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유도 모르고 보름 후에 다시 왔더니 간디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잘 타일러서 사탕을 먹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사실 그때는 나도 사탕을 즐겨 먹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진정한 가르침은 그냥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고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워보면 이것을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행동과 삶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혀놓고 말로 가르친다고 해도 만일 그 부모가 사는 모습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나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있다면, 혹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학업을 더 신경 쓰는 부모의 모습이라면 그 밑에 자녀들은 당연히 믿음보다는 학업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 부모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듯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학생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서 그 나의 삶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긴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이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는 애들이 도망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들이 집에 앉아있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든 일어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어쩌면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느 때든지 가르치라는 것을 바꾸어 보면 말아보면 언제든 그 부모의 모습과 행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처럼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교육에 대한 그 부모의 관심과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려면 언제나 그 부모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에 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늘 핸드폰을 보고 인터넷이나 또 텍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가만히 보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앉아있든 차를 타고 가든 누워있으나 일어나나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먼저 짚고 늘 핸드폰과 또 인터넷을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부모가 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어느 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먼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명령조로 훈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에서는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론이라는 것은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원래의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로 그저 말하다, speak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잔소리를 하거나 훈계조로 명령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같이 대화를 나누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저 말하는 것으로도 중요하고 또 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해도 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너의 자녀의 마음에도 새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그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역할 혹은 스승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자녀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겠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라도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앉아서나 길을 가면서나
누워서나 일어났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한 자녀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마지막 요소가 빠지게 되면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구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고,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의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힘쓰게 되고, 또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그냥 그것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모세가 명하는 것은 명령이나 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역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해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기초에서 전하는 말씀은 의무나 책임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바탕이 될 때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아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는 데 있어서 사랑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또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도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나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돼서 낙심이 들고 좌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없이 그 뜻을 잘 이루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고 나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를 너무 잘 보여주는데, 사사기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다시 반역하는 모습,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사사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사사기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사랑에 기초한 것이었고, 이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패역한 자녀를 그래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결국 그가 돌아왔을 때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가르침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난관을 만나고 좌절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마지막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국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hate crime, 증오 범죄들의 경우에도 결국 사랑의 결여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가며 가족 간의 사랑, 인간관계의 사랑이 결여되면 인간은 병들고 사회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픈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를 통해 병들고 이 아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고 또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병들고 아픈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